맞습니다. 박수를 치셔가지고 또 우리 성가대 또 예틀을 깨고 또 중요한 시도를 또 한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시간표를 지금 쭉 왔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도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르침도 있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도 있고 이제 쭉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제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갇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 어디에 많이 갇힙니까? 우리 생각 속에 참 많이 갇혀요. 우리 어제까지 또 막 은혜 받다가 오늘 문제 작은 거 한 개 생기면요 온데 간데 없어요. 그 문제가 다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전하고 조금 자꾸 제 느낌이 다르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막 이렇게 뭘 봐도 영향을 내가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이거 별로 안 받았는데 요즘에는 마음이 희한하게 어른 되면 자꾸 삐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영화에 애들 유괴하고 있는 영화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화는 이래 봤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걸 못 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감정이 이입이 돼 가지고 자꾸 마음이 아파. 그래 가지고 이게 마음이 점점점 좀 여려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아닌데 마음이 영향. 그래서 제가 이제 이유를 알게 해서 어른 되면 자꾸 삐지는 이유를 알게 되라니까. 어른 되면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영향 안 받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죠.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사람 말에, 내 자신의 생각에, 환경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 주신 말씀도 가지고 다 있는데 굉장히 깨지기가 쉽구나. 약한 거죠, 약한 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얼토당토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먹고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사실은 자기 자신도 간수하기 힘들 만큼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래로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래. 얼마만큼 가야 되냐? 모든 족속에게 가래요.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걸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 제자들의 현실과 이 말씀은 얼마나 괴리가 있었을까?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말씀은 맞는데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계속 뭘 깨트리냐라면 하나를 깨트립니다. 아까 제가 얼마만큼 생각이 약한지 우리의 그릇이 약한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이 있어요. 그걸로 모든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우리 민족만 살면 돼요. 우리 후대만 살면 돼요. 그 틀을 가지고 만민에게 가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오늘 북경을 같이 갔잖아요. 야, 5일 만에 북경 정체를 휩쓸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빡센지. 그 스케줄을 20대 스케줄에 맞춰놨어요. 40대인 저는 따라가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 가면 볼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유산이 얼마나 많고, 자연 경관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여야 될 거, 해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달랐어요. 뭘 보냐. 불신자들도 다 봐요. 다 봅니다. 근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보는 게 중요한 게, 중국 가가 다 관광하잖아요. 다 본다니까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애들 다 볼 때마다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똑같은 천안문을 보는데 저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돈 버는 사람은 저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그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걸 가지고 어떻게 정치에 이용할 걸 생각한다. 맞잖아요. 너희들은 똑같은 걸 보면서 아이고야 크네. 관광객으로 왔다. 그럼 그거밖에 안 보인다. 진짜 저걸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볼라 그래도 잘 안 보여. 아이고 저건 뭐 귀와 짱이고 뭐 저거는 큰 넓고 뭐 아무리 뭐 보고 싶어도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가지고 있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거 확인해라. 그것만큼 보이는 거다. 보이는 것만큼 생각하는 거다. 생각하는 것만큼 결단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게 다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바꿉니다. 뭘 바꾸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의 전통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 율법 가지고 너희도 못 살린다. 네 자신의 한계 있는 그거 가지고 네 자신도 못 살린다.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신분이 이 땅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본다라면 오늘 이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보면 이건 당연한 거라요. 우리의 예틀을 가지고 보면 하나도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깨세요. 못 살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 예틀을 가지고는요. 애들이 막 영향 주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 예틀을 가지고는 내 자신도 세울 수가 없어요. 안 그럽니까? 남전도회 분들 세상 나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상처받으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 예틀을 가지고는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새 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 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주신 마지막 새 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 이전에 전제로 주신 게 있어요. 전제로. 18절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입니다. 아니 그냥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나도 제자 못 삼는데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근데 가능한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셨다. 예수님 안에 이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맞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당연히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 이게 뭔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내게는 필요한가? 이거 그냥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잖아요. 우리 남전도의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중국 가보니까 세상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이건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이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굉장히 많이 견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견제는 왜 합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을 견제를 한다. 견제를 왜 합니까? 상대한다는 사람은 견제를 안 합니다. 왜? 상대가 안 되는데 뭐 그거 눌러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이 중국을 보니까 이제 뭐요? 옛날에는 눌러보면 됐는데 이제 누를 수 없을 만큼 뭐가 커진 거예요? 힘이 커진 거예요.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그건 뭡니까? 경제가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견제를 딱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딱 본 게 뭐냐라면 중국이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을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구나. 진짜 불안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누구나 다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중국이 뭐라고 하면 관광객들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오지 말고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 누가 얼마든지 봤는데 이제는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대학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향 주는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차단시킵니까? 그렇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라. 자기네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다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진짜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이름 앞에 주셨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의 권세는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결과 사단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권세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 잡혔다고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사실은 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이 주인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된 거 아무것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거 자세히 보면요. 전부 진짜를 보면요. 사단에게 다 잡혀 있다라는 게 어느 날 보여집니다. 야, 경제도 잡혀 있는 거구나. 사람도 잡혀 있는 거구나. 모든 관계도 잡혀 있는 거구나. 묶여 있는 거구나. 자유가 아무것도 없구나. 야, 이게 진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열심히 안 되는구나. 왜? 영적인 사실을 못 깨달으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중국의 우리 삼자교회,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오픈된 교회가 있어요. 아까 그 몇천 명씩 모인다라는 교회가 삼자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가니까 청소부 아줌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청소부 아줌마가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좀 교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냐 이러니까 청소부 아줌마가 문 열어주시더라고. 그래가 들어가서 이제 봤습니다. 저희 관심은 어디에 있냐? 교회가 크냐 안 크냐는 상관없어. 왜? 그거는 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우리도 종교 활동한다. 그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뭐가 중요하냐? 그 안에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 이 청소부 아줌마가요, 물론 통역을 했지만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고, 그 다음에 앞에 북경대 청와대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때는 교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하고,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예배 드리고, 우리는 7번 예배 드리고, 뭐, 숫자 이야기하고, 또 뭐, 하고 있는 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뭐,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건 뭐, 그래, 할 수 있지. 괜찮아. 진짜 내용이 뭘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내가 들어볼 수 있겠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뭘 설교를 하느냐? 어떤 부분을 전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납니까? 이래요. 몰라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 몰라요. 목사님이 뭘 가르치는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몰라요. 교회 자랑 엄청 하시더라고. 막 하는데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어 안 되니까 백중국 보고 맡겼어요. 야, 가려. 영적인 메시지. 하나도 몰라요. 복음 몰라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인데 교회로 안 보였어요. 종교화되어진 건물이다. 영적인 사실 하나도 모르고 힘이 없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사단에게 진짜 붙잡혀질 수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려면은 이 세상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뭔가? 이제는 진짜 사단이 빼앗긴 권세를 알려면 왜 하나님이 두 가지 권세를 줬는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뭐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어. 하나님 자녀의 모든 부분들에 뭐예요?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는 어떤 겁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긴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뭐 하겠다?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얼마만큼 크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보좌의 응답으로 모든 곳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라면 예수 이름의 기도 하나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걸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 다른 거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멘.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통하여 그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예수님이 바로 설명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현실에 묶이면 현실 못 살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묶이면 자신 못 살립니다. 그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살린다니까.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배경을 보셔야만 나를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영적 황금어장을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현장을 삽니다. 성공, 남 속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걸 가지고는 현장 못 살립니다. 현장을 살리는 키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지역은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이 예배하신 제자 살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어떻게 살립니까? 그 직장 안에요. 복음 때문에 준비된 제자가 딱 있어요. 그 제자를 살려버리면 직장 다 삽니다. 다른 건 다 껍데기입니다. 다 무리입니다. 무리. 무리는 분위기 따라 방에 다 움직입니다. 뭐는요? 제자는 생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딱 살피세요. 이 현장에 제자가 누구냐. 아멘. 불신자가 얘기를 내세요. 우리의 모든 일을 100%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100%의 일을 움직이는 것은요. 예전에 이랬습니다. 20%가 움직인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요. 20%도 아닙니다. 100%를 움직이는 것은 5%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1%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은데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1%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건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1%의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다른 건 다 섬겨주세요. 다 살리세요. 왜?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다른 건 다 도와주세요. 왜? 제자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제자에게 딱 꽂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생명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복음 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중국의 청년들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 중국의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청년 제자들 다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중국이 첫째, 둘째, 셋째 날 볼 때는 어마어마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현장 보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상도 그렇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소망이 보이느냐? 중국에 남겨진 렘넌트들. 청년들을 다 하고 포럼을 하는데 소망이 보이더래요. 중국 땅 복음화 되겠다. 중국을 통해 세계 복음화 가능하겠다. 누구를 보고요? 제자들을 보고. 진짜 제자 보고. 저는 그럽니다. 중국의 미래, 진짜 이 후대들에게 복음 들어가면 사상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상관없어요. 그건 이 땅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만 있으면 돼요. 제자만. 안 그럽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 딱 서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결단하세요. 나는 온 세상 교회 제자로 쓰임받는다. 500 현장 지교에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 중직자로 쓰임받는다. 우리 청년들 저는 그래서요. 야, 저거 수없이 보고 너가 가가 뭐 선교 조금 한다고 그거 안 된다. 눈을 열어라. 너희는 전문기능 선교사로 전 세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 눈 열어라. 저는 그랬어요. 너희들은 전문기능 선교사로 앞으로 세계 선교 감당할 것이다. 아멘. 이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는 것이다. 임한대학과 렘넌트 운동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제자로 멋있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 현장 살리는 건 제자 살리면 된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할 때는요. 볼지어다 라고 단어를 붙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있다. 내 이름으로 이제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들을 성령으로 세례주고 가르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 너희와 어떻게? 항상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 주신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면 그 모든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응답을 이룩하겠다. 아멘. 진짜는요,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들이 이번에 쭉 하면서 뭘 느꼈느냐.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막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느끼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는구나. 우리가 가가지고 마음대로 된 게 별로 없다니까요. 진짜로. 북경당 갔는데 대학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차단.清華대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차단.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 보고만 하러 왔는데 입구에서 간판만 보고 기도하고 사진만 찍었어. 그래가지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는 길에 애들이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걸어가지고 가다가 뭘 봤느냐.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이 교회입니다. 삼자교회입니다. 본래는 문도 안 열어줍니다. 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요. 다 해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탁 몰고 갔느냐. 교회로 몰고 가더라. 북경대 그렇게 문이 안 열리는데 거기 가니까 북경대 교수들 제자들 다 거기에서 예배 드린대요. 와, 여기가 황금의장이구나. 우리는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알고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이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원색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요. 제가 홍콩 선교에 들어가잖아요. 홍콩 교회에서 요즘에 뭘 진행하고 있냐면요. 중국의 삼자교회 목회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복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원래 몇 명이 안 됐는데 이게 너무 파급 효과가 커가지고 지금 삼자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홍콩에 와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맞다. 저 교회의 목회자가 메시지 진짜 원색 복음 가지면 우리가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홍콩에서 이 작업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기도하면 되겠다. 저는 가서 이미 머리에 그림의 응답 다 받고 왔어요. 가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있더라니까. 삼자교회 이게 부족하지만 이 삼자교회 살리면은 중국 복음화 가능하다. 아멘. 우리는 모르고 갔는데요. 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요.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옛 틀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건 문제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다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니 없니 그게 붙잡히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있니 없니 그것도 붙잡히지 마세요. 그거 원래 그런데 뭐. 그래서 여러분은 뭘 바꿔라? 세트를 바꿔라. 세트를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요. 제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첫 번째 뭘 바꿔야 되느냐? 틀을 딱 바꿔야 돼요. 틀을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지 않고 거꾸로 된 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시험도 갖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 누리길 바랍니다. 진짜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을 때까지. 진짜 힘 얻을 때까지. 이거 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틀을 바꿔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갔다 와가 밤 12시 넘게 제가 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 아이고야 피곤해 죽겠다. 오늘 메시지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 틀을 가지고 여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피곤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했어요. 그렇지. 오늘 하나님은 내게 새 힘 주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의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권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예틀 가지고 다 놀리냐는 거예요.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그 응답을 딱 하죠. 여러분이 현장 가면, 여기 교회도 현장입니다. 현장 가면요, 한 가지만 딱 하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살리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사단에게 묶여있고 눌려있고 힘들기 때문에, 힘없기 때문에 아무런 힘없는데 네 힘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힘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똑같은 말인데요, 죽이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이것도 못하나. 죽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는 기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항상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모든 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눈입니다. 우리 장집사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장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예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장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틀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장집사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집사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왜?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그래서 하나님 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바꿨는데 그걸 바꾸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바뀝니다. 항상 중심이 뭐예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멘. 누구를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나중에 보면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뭐 해라? 살려라. 살려라. 하나님이 하신다. 온세상교회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못 살리는데 목사님이 하시겠죠. 목사님 못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합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조금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현장 가면 뭐 해라고요? 무조건 힘주세요. 무조건 살리세요.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은 따로 살살 모아가지고 제자들만 딱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합니까? 여러분 항상입니다. 남겨야 될 걸 생각하세요. 뭘 남길 것인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다가 무조건 살리고, 세 번째는 남겨야 될 걸 뭘 남길까? 그래서 항상 나는 제자 남긴다. 여러분이 직장 현장 속에 나는 제자 남긴다. 지역 현장 속에 제자 남긴다. 이거 찾으면 다 끝난다. 예비해난 제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 주간 또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특별하게 남전대회가 이 응답의 모델로 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전대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현장 살리는 믿음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